주안의 문화 5월 8일 금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으로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월 8일입니다. 모든 세상의 부모님들 다 존경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부모님들 계신 분들 오늘은 정말 연락들 하시고 효도하시고 그렇게 정말 착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요셉을 팔아버린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땅에는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악이 공존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하기도 하고 이러한 악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부당하신 분으로 인식을 하기도 합니다. 악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은 신비에 가까운 영역이며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그 선하심이 반드시 이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서 양을 칠 때에 야곱은 그들의 안위가 궁금해서 요셉을 그 형들에게로 보냅니다. 자, 그렇게 요셉은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형들을 찾아 나서게 되고 사람들이 전해주는 정보를 따라서 도단에 있는 형들을 찾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가는 이유는 그들에게 안부를 묻기 위해서인데 그리고 좋은 소식을 아버지에게 전해주기 위해서인데 형들은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는 그를 죽이기로 공모합니다. 아마도 이제 요셉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너무나도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이제 그 감정이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결정들을 한 것이겠죠.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를 멀리서 알아보는 것이 어렵진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셉에 대해서 다가오는 요셉을 보면서 서로 말을 할 때에 형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꿈을 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서로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라고 하자. 그리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됐는지 보자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러한 형들의 계략은 단순히 그들의 시기심에서 오는 악한 계략으로 여겨집니다만 조금 더 크게 보면 이것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더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장차 다가올 고난에서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적으로 방해하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대적의 성격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게 하신 것, 형들이 자신들에게 절하는 것에 대한 그 꿈을 꾸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라고 말을 하죠. 즉, 그 꿈이 헛된 것이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영적인 의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악이 하나님의 선을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 악한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형들은 자신들이 하는 행위의 의미들을 하나하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는 그러한 반역의 결정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획에서 장자인 르우벤은 요셉을 살리려고 해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만 던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을 구출해내어서 야곱에게 돌리고자 한 것이죠. 그런데 르우벤이 없을 때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이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려요. 이스마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장사하러 내려가는 것을 본 유다는 요셉을 죽이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음을 주장하면서 요셉을 팔자라고 하는 의견을 내어놓지요. 이에 형들은 요셉을 은 20에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렇게 요셉은 형들로부터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요. 자, 르우벤은 이후 돌아와서 요셉이 팔린 것을 알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이때 다른 형들은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요셉의 옷에 적시고 야곱을 속이죠. 자,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는데 당신의 아들의 것이 아닙니까? 보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옷을 찢고 그리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면서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서 슬퍼합니다. 누구의 위로도 받지를 않아요. 우리는 이 상황에서 야곱은 또 속임이라고 하는 자신의 죄에 대한 굴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염소의 털로 아버지를 속여서 20년 동안 이삭과 결별한 것처럼 야곱도 아이러니하게 자기의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하여서 22년 동안 요셉과 결별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정말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무섭게 치고 들어오는지 그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서 죄의 파급력을 쉽게 생각하고 또한 죄에 쉽게 손을 댈 때가 많이 있는데요.
죄는 학습이 되고 보고 배움으로 되물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 있으면서 죄를 이기는 싸움을 계속 싸워야 합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죄의 굴레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바늘은 그 시각을 맞추어서 돌아가고 있어요. 요셉이 애굽에 잡혀간 것을 두고 시편 105편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위하여서 한 사람을 앞서 애굽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형들의 시기와 속임, 야곱의 애통함과 같은 죄의 요소들이 가득한 상황이지만 이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착오가 없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이신 꿈은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그대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순종하는 자, 말씀 앞에서 연단이 되는 자의 모습을 갖춘 요셉의 이야기들이 주가 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동참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악을 대하게 되면 마치 그 악이 하나님의 선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마음의 좌절을 가지고 올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악에게 지지 않는 분이세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한 삶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세상의 여러 모습들을 접하며 살겠지만 그 과정들 속에서도 선을 이루어 가시는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의 올바른 방향에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